제가 최근에 제 새로운 별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새로운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고 물으니까 버럭성원. 저보고 누가 버럭성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요.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디서 저를 보시고 버럭성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밤에 조근조근하게 제가 피치를 올리지 아니하고 제가 조근조근히 이 말씀을 나누고자 제 마음의 결단과 결단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밤에 여기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벼랑 끝에서 찾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계시면 이 시편 3편의 위에 아마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시편 3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3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와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를 지을 때 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하고 쿠데타를 도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제껏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과 이제껏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의 통치에 기뻐하면서 따르던 헤아릴 수 없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억울하고 빚지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울의 치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정말로 목자의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면서 민심을 규합하여서 그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통치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깊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사라질 때 수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겠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여운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거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아프고 진로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들이 가엽게 느껴지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가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누가 정말 가여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여운 사람들은 이 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없게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깊은 인생의 고난이 와도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을 찾아가고 오히려 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의 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 맡기면 될 그 일들을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더 큰 죄악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순환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기 딴에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자기 딴에는 모든 애씀들을 다 애써 보는데 그 문이 막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더듬이를 잘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날에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을 잡아서 이 더듬이를 한번 잘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메뚜기들이 더듬이가 길어야 이 더듬더듬하면서 이게 막힌 길인 줄도 알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뭐 잘못된 길인 줄도 알고 그렇게 할 건데, 어린 날, 젊은 날 호기심에 그 메뚜기의 그 길다란 지느러미를 가위로 싹둑 잘랐죠. 그럼 어땠습니까? 그 짤막한 그 더듬이로 뭔가 더듬이질을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더듬어지지 않으니까 이리쿵 저리쿵 하면서 갈 바를 찾아 못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속에서 찔리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뿌리까지 흔들려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온전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온전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도 죄의 뿌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흔드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점에서 다윗의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의 삶을 한번 흔들어 주셔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때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빗나가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멀어져서였는지, 혹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말년에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순결한 삶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만을 가지고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을 흔들어 주시는 이것이 그 당시에 다윗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들 중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찔렀던 비난은 2절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윗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믿어서 좋은 것만 우리 친정에, 우리 시댁에,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면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수없이 헌금도 한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자꾸 어려워진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일이 일어난대?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웃어 넘기겠지만 다윗이 그 비난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마음까지 후벼파는 무서운 고난이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의지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 한 분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을 펴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자신의 삶을 하소연하고 난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읍시다.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라고 그렇게 나를 비난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그 즉시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을 만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정목사로 6년을 지내고 현장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비켜서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랑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많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자가 뭐라고, 자식 때문에 목회자 앞에서 펑펑 울던 집사님의 얼굴도 떠오르고, 도대체 이 목회자가 뭐라고 죽음의 두려움에 한참을 울던 집사님의 얼굴도 떠오르고, 도대체 이 목회자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그런 형제의 얼굴도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한 명 한 명 떠올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삶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발 비켜서 볼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지체였던 것 같은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를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확신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믿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나의 가슴에 칼을 겨눌 때, 나를 향하여 배신할 때,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 마음을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들은 그런 매개체들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지지도 듣지 않는 그 남편, 그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그 자식놈들,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상황들,
다 매개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매개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들을 주실 때에는 그 매개체들과 싸우라고 하면서 그 매개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매개체들을 움직여서 그런 매개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쿵 하고 흔드셔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한 번씩 쿵쿵 하고 흔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복수나 보복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 꼴 좋다, 내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살아가 보더니만 그래 참 꼴 좋다, 그렇게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더니만 너 참 꼴 좋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더니만 그래 꼴 좋다, 내 속이 시원하다, 네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을 흔드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고통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이겨내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였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거기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돌이키시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주님을 찾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나에게 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능히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이 압살롬에게 받은 이 반역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뼈저린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더 큰 고통이 다윗의 삶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극도의 고난을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다윗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황혼에 마지막 큰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마음이 그렇게 눈 녹듯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왜 그런 끔찍하고 살을 베는 것 같은 고난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집사님들을 만나고 한 번씩 성도님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엉엉 울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목사님은 좀 아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든가 바둥바둥거리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가 신앙으로 좀 살아가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가 꼭 물어보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 집사님에게는 왜 그런 고난이 왜 필요하셨던 거죠? 하나님,
하나님, 그 집사님 너무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 왜 그때 그 집사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죠? 제가 물어보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집사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목적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저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감히 한 가지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노년에 받은 이 큰 시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친 왕들이 많았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도 그러하였고 아사 왕도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일어나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말년에 육체로 망한 왕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했고 잠시 육체로 흐르는 것 같았지만 성령으로 화려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유일무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때려주셨고 만들어주셨고 빚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쓰라린 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다윗은 쓰라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목동 시절의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때려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다윗의 나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자 하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 하나 안 주신 것이 없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셨지만, 그것에 탐닉하여서 신앙을 버리거나, 그것에 탐닉하여서 믿음을 버리거나, 그것에 탐닉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미끄러지는 대신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왕국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왕국의 껍질이 깨어지고 서게 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 그리고 내 마음을 찌르는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들, 때로는 은밀히 감추어진 제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야위고, 때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삶의 고단한 상황 때문에 마음은 여위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때를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깊은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던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고 했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대적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낮아졌던 나의 머리를 다시 높이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는 비록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마음이 어지럽고 살아있는 것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하늘나라를 우리 같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잠깐 후면 이 땅의 고난과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읍시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고난이 겹치고 시련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동굴 안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캄캄한 동굴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동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칩시다. 그런데 저 끝에 신락 같은 빗줄기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작은 빛인지, 그 빗줄기 하나가 비친다고 해서 내 발 앞에 부르는 돌멩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벽에 끼어있는 이끼들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들 500명이면 500명 모두 다 그 신락 같은 빗줄기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빛이 지금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 빛이 곧 바깥에 찬란한 빛이 있음을, 광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소망으로 달려갑시다. 캄캄한 동굴 같은 우리의 인생길, 기도의 빛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로 기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편이시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원 없이 하소연하는 한 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준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이 자리로 찾아 나오는 이 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낮아진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 응답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받아 누리는 복된 이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